여기서 광야가 나오는데요. 광야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시험과 고난의 장소였던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이 나타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여 년 동안 지냈던 것이고요. 또 거기에는 마실 물도 없고 또 위험한 들짐승이 또 있고 또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춥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광야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좀 주목할 단어가 몰아내셨다라는 거기에 이렇게 계속 읽어보는데 왜 몰아내셨을까요? 성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금 광야 같은 그런 데를 저도 선뜻 가고 싶지 않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시험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지 않나 그런 표현을 썼나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마실 물도 없고 계속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그런 곳인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니까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떻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이제 추운 그런 데인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불신앙과 불망했던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우리도 그대로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는 너무 하나님 외에 바라보고 있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터넷부터 해가지고 TV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삶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그 시험은 때때로 고난을 당하게 하는 현실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 헌신된 정도를 증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허용된 아래서 사탄이 성도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용된 아래에서 중요한데 누구나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또 고통이나 괴로움을 당하는 건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싫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허락한 상태에서 그런 걸 허용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요거를 좀 생각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예를 들어서 지원이가 그런 거 있다면 내가 지원이에 대한 믿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 정도는 지원이가 감당할 수 있어. 저 정도는 지원이가 헤쳐나갈 수 있어. 안 해도 든든한 내가 있어. 모든 것을. 요런 자신감이고 또 그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서 사탄의 성도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표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라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보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을 잘못 당하면 최후 수단으로 실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돌아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허용된 아래에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시험이 테스트가 있고 마귀의 시험인 템테이션이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템테이션 뜻은 유혹입니다. 유혹. 자, 유혹은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뜻이가 있더라고요.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겠다. 이게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은 남의 마음을 깨어서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유혹인데, 우리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을 깨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굳세지 못한 영을 유혹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시험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하로 몰아내셨고 예수님께서 그 몰아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잘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것 시험이고, 또 주님께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과연 그 능력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어떤 이런 능력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제대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용할 것인가, 요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고요. 또 마귀의 시험은 뭐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줄이신 예수님을 시험하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들과 죄인들과 하나로 여기게 되셨고, 그리고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처음에 빵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빵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시험, 그 다음에 세상을 유혹에 대한 시험을, 이렇게 3가지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다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되겠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한 가지 알아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시험을 써도. 제가 요즘에는 운전하면서 그 극동방송 그런 라디오를 자꾸 듣는데, 매주 화요일 퇴근할 때 주면 화요일에 보면 은둔고수를 찾아서 그런 코너가 있어요. 이제 우리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이 은둔고수를 찾아서 그런 데는데, 어제는 개그맨 조혜련 씨가 나왔더라고요. 조혜련 씨가 나왔는데 믿음 생활한 지 한 5년 4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친정어머니는 올해가 연세가 82세인데 5년 1개월. 근데 그 조혜련 씨 그 어머니가 성경 통독을 몇 회 하신 줄 알아요? 5년 1개월 됐는데 54회를 했대요. 54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8회인가부터 하고부터는 좀 시험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잡생각이 나가지고 더 몰두하게 돼서 지금 54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혜련 씨가 무슨 여러 가지 또 TV, 인터넷 그런 것도 하는가 봐요. 그 전부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은둔고소를 찾아서 하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이렇게 암송하시는 분도 가끔 나와요. 암송. 제일 지금 놀랐던 게 성경 66권 중에 22권을 암송했다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암송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는 청소년교회는 일주일에 한 이제 구절을 암송하게 돼 있는데, 그것부터 해서 이제 조금씩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또 주부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교회 그때 일주일에 각 2개를 외워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며칠을 시도를 했다가 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제 요절을 외우려고 했는데 또 그런 것도 하다가 또 이제 시간이 또 흘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한 책을 외워야겠다. 암송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거기서부터 외워야겠다 했는데 또 포럼 가다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암송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책을 내 손에서 놓으면 안 되겠다, 암송하려고. 그래가지고 저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또 요만한 이제 손에 쉴새하기 좋은 또 성경책을 또 샀습니다. 근데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은둔고수를 찾아서 요걸 설면서 계속 저는 이제 암송 이제 애우는 게 쪽으로 좀 많이 가서 성경을 좀 가까이 하겠다 하는데도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은둔고수로 날만하다.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도전을 받고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분명히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고, 이로써 첫 사람의 아담의 실패가 우리를 불행으로 빠뜨렸던 비참한 결과를 없애주심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보다 크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도 또 마귀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있는 곳에 항상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13절에 보면 시험을 받을 때 천사의 도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간다고 우리를 배웠습니다. 근데 대적하는 게 싸우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싸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보이는 상대하고. 저도 집사람과 싸울 때 힘든데 보이지 않는 영과 싸울 때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고 어떻게 또 유혹할지 모르고, 또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의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는 현장에, 마귀와 싸우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도 잘 안 보이지만 천사들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열고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깨워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어떤 시험과 고난 통해서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땅끝까지 증인되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